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나가 어렵게 낳은 아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에 그런 감사의 기도, 또 다른 말로는 한나의 그 노래라고도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한나의 이 기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가치를 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시작하는데 일종의 서두를 장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무엘 하 22장에 가면은 다윗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전가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친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 서도에는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하 22장에서는 이 다윗의 노래가 서로 일종의 한 쌍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해주는 또 방향성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한마디로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비천한 한 여인의 기도이지만은 그 기도의 결말에 가보면은 결국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서 탄식하고 눈물의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오늘 이 2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한나가 기쁨을 누리고 또 아이 사무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나는 나에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기뻐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이 사무엘을 얻었다는 것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이렇게 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은 동일한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로다. 이제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을 넘어가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 한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쫓겨는 그 당시에 자신의 대적자였던 버린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버린나와 같이 이 교만한 자들의 행동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넓게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실 때에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4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6절이 오늘 한나의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요. 이 4절에서 10절까지 한나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할 때는 결국은 그 성취의 정도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이제 한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 기도의 중심이 되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한나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서 32장 39절을 토대로 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명기서 32장 39절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성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한나의 6절의 표현을 우리는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한나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다, 백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한나의 그 기도 내용 안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수도 있었고요. 자신의 대적자인 브니나를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한나의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를 대변한다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특히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차원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나가 이런 예언적인 기도를 한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요. 가깝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기 아들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표현까지 이끌어간 것은 결국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미리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윗 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신학자들은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외모나 외형적인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정을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차라리 하나님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조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심으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새벽잠을 깨워서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옴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서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서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전처기조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사역의 현장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일날에는 계속해서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장래에 다음 시대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의 귀한 아버지 결혼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결혼 예식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결혼하신 우리 박주영 선생님과 그 아내를 축복해 주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